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주제의 대전환을 이루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물의 문제에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옮겨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여인의 도덕적 흩어짐을 드러내서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회개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지 어떤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도덕적 흠결을 틈타서 이 여인을 질책하고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이 여인의 삶의 어떤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이 여인에게 그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 여인의 삶을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하자 결국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17, 18절에서 대답하고 결국 19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이 예언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예수님의 통찰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여인의 어떤 핸디캡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시다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남편에 관한 대화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회개를 유도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그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민과 어떤 그 직설로 이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이 여자의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9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상담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민감한 문제를 연민과 직설로 다루면서 그 상대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핸디캡이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의 대답이 16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이 여인이 현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나는 지금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조금 더 민감한 문제를 다룹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할 때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아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내르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 의미, 남편이라는 뜻과 남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중쩡한 이중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 아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 18절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의 일부를 밝히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남편이 죽은 후에 3번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이 물을 기르러 사람이 없는 아주 땡볕 가운데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했다라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오늘 주시는 18절에 있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주 치욕스러운 주제가 남편에 관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은 그 예수의 말씀에 그 요청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7,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떤 신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것. 그래서 17절에 하는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 통찰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19절에서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이 예언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그런 그 권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역시도 어떤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16절로부터 19절에서 이 여인의 상황은 당시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임에도 예수께서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개인사를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성적인 어떤 규범을 초월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여기에 머물러서 결국은 우리가 만나야 하고 위로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용기 있는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의 결혼사를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인생의 깊은 영적인 불만족에서 그 불만족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어떤 긴장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생수, 물질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나가는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주제가 물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발전해야만 결국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주시는 16절로 19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대화가 물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이제 물을 좀 달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생수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영적인 문제까지 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적인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로 점진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또 더 친밀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의 어떤 복잡한 그런 개인사를 언급하심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자기를 성찰해서 변화를 위한 어떤 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대화법 그리고 좋은 상담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상대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길러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이야기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래서 깊은 샘에서 어떻게 물을 기르느냐, 생수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주느냐 하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인의 복잡한 인생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 여인을 그 도덕적 흠결을 통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과 더 깊은 대화,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인과 대화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를 유도하는 이런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주제가 전환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화가 그냥 물질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방식을 채택하고 우리도 바르게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